디도서를 이제 3장으로 적어드렸습니다. 디도서는 3장까지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들이 짧게 지금 나누지만 다 그래도 못 나눌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이 보면은 유독하게 그 눈에 띄는 말씀이 있습니다. 기억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기억할 것인가 우리 한번 오늘 함께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어떤 일들에 대해서 가장 많이 기억을 하고 계시는지요? 여러분들이 어떤 일들을 많이 가지고 가진 기억에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삶 속에서도 내가 지금 기억하고 있는 것들 중에 어떤 기억들이 많은지 이걸 한번 체킹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억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생활도 많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좋지 못한 기억을 가지고 있다면, 좋지 않는 그 기억들을 가지고 있다면 그 기억들을 여러분들 내 스스로 그걸 지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지울 수 있도록 도움을 구하고 또 여러분들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나가려고 하는 그런 그 영적 투쟁이 있을 때 여러분들이 그 좋지 못한 기억들이 지워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지우고 싶은 기억들이 많잖아요. 안 좋은 것들이. 어떤 분들은 좋은 기억들을 많이 가지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분들은 그 좋지 않는 기억들을 항상 많이 나누는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미국의 로만 린다 대학 그 의과대학 교수님이라는데 리버크 교수님이라고 해요. 이분이 연구를 했답니다. 어떤 연구를 했냐면 웃음과 기억과 스트레스 이 세 개의 상관관계를 놓고 연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연구를 했는데 놀라운 것은 많이 웃는 사람이 기억력이 굉장히 좋고 좋은 기억을 많이 한 사람이 또 많이 웃더라는 거죠. 그리고 스트레스가 별로 없더라는 겁니다. 이 세 가지는 웃는 것과 좋은 기억을 하는 사람과 이 두 그룹은 이 스트레스가 상당히 많이 낮더라는 거죠. 그런데 잘 웃지 않고 좋지 않는 기억을 많이 가진 사람일수록 스트레스가 굉장히 높게 나타났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여러분들이 그 조사를 보면 결국은 어떤 얘기입니까? 건강하게 살려면 좋은 기억들을 많이 하고 웃고 살으라는 것이죠. 그러면 건강하게 또 아픈 분들도 건강히 회복될 것이고 또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은 기억을 많이 간직하려고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쁜 기억은 망각이라는 그 좋은 도구가 있잖아요. 그 망각이라는 도구 속으로 넣어서 사라지게 하는 게 참 좋습니다. 이런 우리의 의지가 좀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걸 완전히 깨끗하게, 완전히 클리어하게 지울 수 있는 것은 우리 의지로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나가서 내가 더욱더 신앙으로 성장할수록 나쁜 기억들이 점점 없어지는 것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내가 나쁜 기억을 많이 항상 하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영적 성숙이 아직 덜 된 분입니다. 그리고 좋은 기억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그분은 영적 성숙이 돼 있는 겁니다. 어떤 일을 하고 뭘 한다고 해서 영적 성숙이 측정되는 거 아닙니다.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는가 안 담는가 거기에 따라서 그 삶에 따라서 그분이 정말 영적으로 성숙한 분이고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분을 우리는 가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우리는 누구도 모르잖아요. 자신은 압니다. 내가 평상시에 어떤 기억을 많이 하고 있는지 한번 꼭 체킹하고 그 기억을 어떤 기억인지 좋지 않은 기억을 많이 하고 있다면 그 좋지 않은 목록을 좀 적어서 그 목록을 적어서 하나하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말씀을 보면서 말씀에 분명히 그 좋지 못한 기억들을 안 좋다는 게 분명히 많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그것들을 말씀으로 다
다 정화시키는, 그래서 여러분들 정적 성숙으로 나가는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2절에 보면은 기억하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실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께서 기억하라고 했다면, 그걸 기억한다면 분명히 복된 것이죠. 우리가 좋은 것도 기억하면 참 좋은데, 특히 하나님께서 기억하라고 한 말씀이라면,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기억한다면 얼마나 좋은 말씀이 되겠어요. 얼마나 여러분들에게 유익이 있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 걸 기억하라고 하시겠어요? 하나님은 유익이 되지 않는 것은 기억하지 말라고 합니다. 예를 든다면 그래요. 신명기 같은 데 보면 하나님께서 기억하라고 해요. 어떤 걸 기억하라고 하면, 내가 너희들 애굽 땅에서 구원해 줬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에서 쭉 다니면서 너희들 철저하게 보호해 줬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줬고, 이것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광야 40년 동안 왜 내가 너희들을 그렇게 힘들게 했는지 그 부분을 쭉 말씀하면서 기억하라고 그래요. 그 말씀은 결국은 그거거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은 책임져 주시고 함께 하신다는 거죠.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결국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도 지금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항상 하나님을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아픔, 나의 벌어지는 모든 상황들, 이런 상황들과도 다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그분을 신뢰하고 믿고 나가신다면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놀라운 하나님의 해결점이 분명히 나타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은 기억하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기억하라는 그 좋은 기억하라는 것은 무엇인가? 1절에 보면은 2가지가 나오고 2절에는 4가지가 나옵니다. 1절에 나오는 2가지는 어떤 2가지냐면, 사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2절에 나오는 4가지 그 기억해야 될 상황은, 사회 공동체 안에 누가 있습니까? 사회 구성원들이 있어요. 즉 사람들이 있죠. 그리고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 모든 우주 만물에는 예를 들어서 자연 만물도 있죠. 동물도 있고. 그러나 사람 관계를 지금 집중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 관계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걸 지금 기억하라는 겁니다. 사실 이 2가지를 기억한다면 사회와 또 그 사회 공동체 안에 있는 그 움직이는 같이 관계를 맺고 가는 그런 사람들, 이 사람들과 관계, 이걸 잘할 수 있도록 기억하라는 말씀만 잘 지켜도 여러분들은 좋은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1절 한번 보시죠. 1절에 보면은 한번 보시죠. 1절 한번 짧으니까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이겁니다. 여기 보면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고 순종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국가 권력에 복종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뭡니까? 선한 일을 행하기에 준비하라는 겁니다. 이 2가지를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공동체에서, 이 사회 공동체 안에서는 국가 권력에 순종하라는 거죠. 복종하라는 거죠. 그리고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어서 그 언제든지 선한 일을 하라는 겁니다. 이걸 기억하라는 거죠. 이걸 기억하고 그것을 그대로 실천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아주 참 난제에 부딪히는 문제가 있습니다. 국가 권력에 정말 우리가 이 말씀대로 복종할 것인가, 이런 문제에 우리는 부딪힐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합니다. 국가가 어떻든 무조건 국가에 복종하고 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또 어떤 분들은 아니다, 국가가 잘못했으면, 잘못을 저지르면 그것을 부시고 저항해야 된다, 이런 논리를 가진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2 논리가
우리 한국에서는 어떻게 표현하죠? 진보와 보수로 표현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해석해야 될 것인가? 근데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 해석한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복종하라, 이 말씀은 어떤 복종인가를 먼저 우리가 한번 알아야 합니다. 여기서는 정상적인 국가 권력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국가 권력에 의해서 우리가 복종해야 할 것들이 많죠. 예를 들어서 나라 살림을 하는데 필요한 세금을 내라 그러면 복종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국방의 의무를 하라. 그것도 정당한 복종을 해야 합니다. 또 법을 질서를 지켜야 된다. 사회의 모든 안정과 사회 질서를 위해서 법을 지켜야 된다. 이랬을 때 그걸 지키는 것들. 이게 정상적인 것들이죠. 그런데 만약에 국가 권력이 무고한 사람을 죽이고 또 아주 부패하고 타락해서 역기능적인 국가 권력이 있다면 또 거기에다 더 하나님을 섬기지 말고 우상을 섬기라고 이북처럼 그렇게 한다면 우리는 거기에 복종해야 될 것인가? 이거예요. 그럼 복종할 수가 없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정상적인 권력의 복종이라는 것이죠. 여기서 지금 말하는 복종. 그렇다면 어느 국가든지 그렇게 깨끗하게 할 수 없잖아요. 어느 권력자든지 그렇거든요. 극단적인 그렇게 가지 않고 분명히 지적할 것들이 많단 말이죠. 어느 권력 다 그래요. 세상은 다 그렇게 돼 있어요. 지적할 것들이 참 많거든요. 우리나라가 지금 그걸 계속 답습하고 있죠. 근데 보복을 하면 안 돼요. 보복을 해서는 안 되고 그걸 지적을 해야 되는데 지적하고 용서하고 서로 화해하고 이렇게 해서 가야만 발전적이죠. 근데 그 보복으로 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오늘 본문 말씀에는 이 지금 많이 이걸 그 양쪽 진영에서 사용하는 말씀이에요. 뿐만 아니라 로마서 13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로마서 1장 1절에서 3장 1절에서 3절 말씀 좀 띄워주세요. 거기 말씀도 어떤 말씀이냐면 거기도 오늘 말씀을 좀 설명을 자세하게 해놓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지금까지 권력 가진 사람들이 국가의 권력에 하나님께 세우셨으니까 그 복종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를 들어서 저가 이북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신앙생활을 해요. 지금 이북에 숨겨진 지금 지하에서 몸부림치며 하나님을 찾고 있는 그 이북의 지하 교인들이 이북의 국가 권력이 김일성을 숭배하라, 주체 사상을 숭배하라 이랬을 때 그들은 따라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버릴 수가 있겠어요? 그걸 따라갈 수가 없는 거죠. 따라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들은 끝까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서 13장 1절에서 3절 말씀 있는 것처럼 저기도 지금 오늘 디도서 1장에 있는 이 말씀 지금 풀어서 해놓은 겁니다. 똑같은 구조로 되어 있어요. 똑같은 구조로 되어 있는데 좀 많이 설명이 들어간 겁니다. 근데 이 말씀들을 가지고 많이 이용을 했어요. 근데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좀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가 이 권력 앞에 어떻게 대면해야 되는지를 그리스도인으로서 분명하게 제시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실 이 주제 하나만 가지고도 국가와 권력과 그리스도인의 복종이라는 그 주제 하나만 가지고도 너무나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 일일이 다 다룰 수가 없고 오늘 이 말씀에서 근거해서만 제가 같이 나누겠습니다.
사실 우리들이 보면 이제 많은 분들이 국가의 권력에 복종하라고 할 때 오해를 많이 하는데, 우리들은 어떤 그 오해 속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양극단적인 그런 오해 속에서 우리는 상당히 갈등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 가지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하나님의 자녀인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리고 좋아하는 그 사상을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지하고 그것을 나는 그게 옳다라고 생각한다, 이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어디에서 해야 돼요? 성경 말씀에 가이드라인이 있어요. 성경 말씀 가이드라인을 따라가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말씀하는가, 여기에 따라서 우리는 움직여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이 세상이 하나님의 통치 영역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국가 권력에 대해서, 그 복종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국가 권력에 복종하라는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려면 오늘 본문 말씀과 또한 로마서 3장 13장 1절에서 3절 있는 말씀을 그 구조로 보면 두 가지로 이루어졌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는 뭡니까? 복종하라는 말과 하나는 선을 행하라는 말. 이게 함께 등장한다는 거죠. 함께 등장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두 관계가 서로 보완되는 관계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두 관계가 맺어져야만 바른 복종, 권력에 복종하는 그런 관이 세워진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 두 가지를 말씀한 이유에 대해서 분명하게 여기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복종하는 권력에 대한 이유는, 권력에 복종하는 것과 선한 일을 하는 것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지금 이 두 가지를 함께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국가에 대한 권력에 대한 복종과 선한 일, 행하는 것, 이 두 가지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정상적이지 않는 우리는 이 국가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가가 어떤 잘못했을 때 복종해야 할 것인가, 아니면 잘못해도 무조건 따라갈 것인가, 이런 두 가지에서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사실 정상적인 그 권력이라면 우리는 당연하게 그걸 따라가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정상적이지 않는 권력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것부터 먼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상적이지 않는 권력을 향해 우리는 복종하지 말고 때려 부셔야 되는지, 그리고 재앙해야 되는지, 그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행동은 정상적인 권력을 위해서 오늘 본문 말씀은 선한 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걸 때려 부수고 막 그러는 일이 아니라 그런 어떤 부정적인 그 행동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상적인 어떤 선한 행동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종과 선한 행동이 같이 등장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그 권력이 아주 부패했어요. 부패하고 우리가 도저히 그 권력을 신뢰할 수도 없고 따라갈 수가 없어요. 이번에 아프리카의 짐바브웨에서 쿠데타가 나가지고 지금 일어났죠. 근데 거기는 일어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너무 부패했기 때문에 일어나서 이제 새로 어떻게 펼쳐질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모든 세계 여론은 그건 당연하게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너무 부패했기 때문에. 자, 그럼 부패한 국가의 그 권력에 순종을 해야 될 것인가 이거예요. 그 권력을 향해서 우리가 막 부시면서 저항해야 될 것인가?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선한 행동을 하라는 거예요. 선한 행동을 할 때 그게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모습이 드러난다는 것이죠.
그 부패한 권력 앞에서 선한 일이 무엇인지를 그들에게 비춰줄 수 있도록 보여주라는 겁니다. 그 선한 일들이 바로 2절에 나온 말씀입니다. 그 선한 일들이 2절에 그 공동체 안에 구성원들, 사람들 관계 속에서 진행되는, 벌어지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그 선한 모습이 어떤 모습들입니까? 4가지. 한번 읽어보시죠. 2절. 자, 시작.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날 것을 기억하게 하라. 선한 행위를 준비하는데 그 준비가 뭐냐면 비방하지 말라는 거죠. 다투지 말고 관용하며 범사에 온유하라는 것은 이 4가지입니다. 자신을 비방하는 사람들, 자신을 비방하는 사람들에게 함께 비방하지 말고 사랑하는 선한 모습을 보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권력자들, 부패한 권력자들도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아가면 그 모습을 보이면 그들도 깨닫고 돌아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뭐예요? 나를 모함한 사람과 다투지 말라는 거죠. 나를 모함한 사람과 다투지 않고 평화롭게 선한 모습, 평화로운 선한 모습을 보이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에게 다툴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근데 사회가 다투는 사람이 많을수록 그 사회는 권력자의 권력이 굉장히 세집니다. 그 사회가 비방하고 막 그럴 비방을 많이 할수록 권력자의 권력은 더 세집니다. 왜냐하면 그 비방을 눌러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 보면 또 나를 망하게 한 사람, 나를 망하게 한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을 용서하고 관용해서 나의 선한 모습을 그 사람들에게, 권력자들과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라고 보이라는 겁니다. 또 모든 일에 온유하라는 것. 모든 일에 온유함으로 인해서 오늘 좀 더운 것 같아요. 어떤 거칠고 어떤 굉장히 뭐랄까요, 무자비하게 덜질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온유하게 모든 일이라 그랬습니다. 몸사라 그랬습니다. 모든 일에 온유하게 감싸고 이런 모습을 보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불쌍한 사람들 돕고 살고 이런 선한 모습들, 법을 잘 지키는 이런 선한 모습들,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어떻게 될까요? 이런 모습을 계속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 그렇게 살아가면 어떻게 변화될까요? 하나님은 그런 모습을 사용해서 그 부패한 권력자들이나 그 사람들을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권력자들을 저항하고 봉기가 일어나서 저항했을 때는 그 권력자들은 절대 물러서지 않습니다. 물러서지 않고 오히려 처참하게 끝까지 대항합니다. 자기가 죽을 때까지도.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방법은 그 방법이 아니에요. 이렇게 우리가 이 권력자들에게, 부패한 권력자들에게도 우리가 그렇게 막 힘으로 밀어붙이는 게 아니라 이 성경 말씀은 선한 모습을 그대로 보이고 살아가면 그 영향력이 그들에게 그대로 전달되어서 그들도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들도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죠.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이 이 권력의 복종과 선한 일을 같이 등장시킨 이유입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 3절 말씀을 많은 사람들이 저걸 권력을 통해서 사용하는데 거기에 로마서 3장 1절 13절도 마찬가지로 이 선한 구조로 이루어졌습니다. 복종과 선한 구조.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디에 있든지 선한 일들을 해야 됩니다. 남을 비방해서 하지 말고요. 남을 항상 좋게
얘기하며 선한 모습을 보여야 됩니다. 그리고 다투지 말아야 합니다. 아무리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서로 관용하고 다 용서하면서 평화를 추구하는 그런 평화의 사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온유하게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이런 모습이 바로 어떤 모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을 닮아야 된다 그랬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라고요.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면 그들이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죠. 누구에 의해서요?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그 변화된 우리의 모습을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못된 권력자들이 돌아오게 됩니다. 그럴 때 어떻게 돼요? 그들이 돌아와서 그들도 변화가 일어나고 이랬을 때 이제 그 모든 국가가 어떻게 변합니까? 복종하는 권력에 정말 정상적인 권력에 복종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국가를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사실 저는 이제 호주에서 살고 있지만 호주 같은 데는 우리 한국도 지금 많이 좋아졌는데 우리 호주 같은 데는 참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예, 여기 국가 시스템이 참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세금도 내야 된다는 필요성을 많이 느끼잖아요. 한국에서는 세금 많이 내면 바보라고 그러죠. 근데 여기서는 세금을 많이 내면 좋죠. 왜냐하면 결국은 그 세금이 다시 나에게 다 복지로 혜택이 돌아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여기도 가면 갈수록 세금을 안 낸 사람들이 많아진다 그래요. 또 그 부유층들이 옛날에는 많이 도네이션도 하고 세금도 잘 냈는데 지금은 그런 일들이 지금 점점 없어진다 그럽니다. 그게 참 안타깝죠. 그런 모습 속에서 이제 저희들이 제대로 선한 행동을, 선한 모습을 잘 보여나가면 그렇게 가던 사람들도 멈칫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그들이 변화를 시켜나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자신의 아름다운 변화를 위해서 항상 싸워야 됩니다. 오늘 말씀처럼 선한 모습, 이 모습이 되도록 여러분들이 항상 잘 새겨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런 모습을 내가 꼭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겠다. 이렇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변화된 선한 모습으로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교회를 바로 세우고 집권자들의 변화를 이끌어내야 하는, 그래서 국가를 아름답게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확대시키고 확장시켜 나가는 그런 사명을 가지는 선택한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선한 모습을 모든 곳에 여러분들이 보여서 하나님께서 위대하게 사용하시는 여러분 삶과 자녀와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사야서 44장 21절을 함께 읽고 마치겠습니다. 준비를 안 했나 보네요. 아까 그 종이를 줬는데 안 줬나? 예, 안 주고 내가 가져왔는가 보다. 제가 이게 깜빡깜빡합니다. 이사야서 44장 21절 한번 띄워주세요. 한번 찾아가죠. 이사야서 44장 21절. 네. 44장 21절이요. 네, 됐습니다. 네,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창조자여 구속자신 여호와 야곱아 이스라엘이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저 말씀은 지금 이스라엘의 극도로 타락된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지금 전해주신 말씀입니다. 우리는 야곱이고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억하라 그러죠. 뭘 기억하라고요? 하나님의 선택된 종이라는 겁니다. 그 선택된 종을 왜 선택하셨냐? 이 세상을 아름답게 우리의 선한 모습을 통해서 아름답게 만들어서 좋은 국가를 만들고 그 국가를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 나라를 확대시키고 확장시켜 나가서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사용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한 종으로 불렀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